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출발합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공부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충북 진천 가람 복지마을에 초청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한번 뜻을 모아가지고 5월 초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왜냐하면은 철쭉꽃이 아주 만개해가지고 경치도 참 아름답습니다. 또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봉평 메밀 막국수 가까운데 잘하는 데 있으니까 한 그릇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시면은 진천의 종박물관도 구경하고 벽국 저수지 한번 이렇게 산책하고 가면은 상당히 좀 휴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도표는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숭어당 노래도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페르시아 7권 세 번째 태력 그리고는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 중에서 이제 30과 느헤미야서를 중심한 성벽 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느헤미야의 천년을 담은 기도,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준 그 율법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천년을 담은 기도다. 또 3차 귀한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귀환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과 더불어 성경 통독 집회와 초막절을 지키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웃이 기뻐하는 웃음꽃을 피우는 이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참조하시면서 특히 그 당시 파사왕은 아닥사스다 왕이고 2차 귀환 지도자로 14년 전에 먼저 2차 귀환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과 느헤미야가 협력 사역을 했다. 자, 어떻게 예레미야 때 무너진 성이 느헤미야 때 재건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 남유다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도 불타고 왕궁 불타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성벽이 약 150년 후에 느헤미야 때 재건이 되었는지, 그렇게 된 그 가능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할 때 예레미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서를 써서 보냈고, 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설득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설득을 하고, 그로부터 약 150년 후 이 에서드가 왕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계교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몰살의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동족을 구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극상품 모아가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성전도 재건되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의 중간 목표, 최종 목표로 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는 술 가난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이 정도부터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최종 목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50년 전 예레미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는 그 황폐한 거리를 거니면서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적막하게 앉았는고 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또한 1차 기한하여 2차 기한까지 거의 80년 약 150년 후 지나서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하여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웃음이 있습니다. 전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이제는 안전한 예루살렘 성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멋집니다. 우리도 인생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이 기쁨 되는 이런 거룩한 천국 시민의 목표를 가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언급해 보면은요. 열왕기상 10장 4절 5절을 보면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습과 그의 시종들이 시류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 가는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에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제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그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약 150년 후 느헤미야 때 와서 두로 사람이 두로 그 당시 중동 지역 최고의 무역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나라로서 대단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왜 여기 이제 수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면서 물고기,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가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재건되지 못한 황폐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천년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는 중언부언 행설수설이었고 다시 세우는 제사장 나라를 꿈꾼 그의 첫걸음은 중간 목표 세우기 술 간언이었다. 그래서 그가 술 간언으로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황폐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다시 재건하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사명을 감당 위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보수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그 얼굴이 수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지근해서 술 시중을 드는 느헤미야를 보고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피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술 맡은 자라면은 혹시나 술의 독을 타고는 불안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왕의 오해를 사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 150년 이상 이렇게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때 왕은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매우 중요하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하나의 독립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런 독립 주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파사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이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말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면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주사 통각해 하시고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들부르스를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조서를 내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자가 이제 파사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1차 스룹바벨 지도자에 의해서 2차 에스라 지도자, 3차 느헤미야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짚고 넘어갈 일은 도대체 파사, 페르시아 대제국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하여 에스라가 왕의 그런 친밀한 친구 같은 그런 책사가 될 수 있었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막중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그 자리는 아무나 될 수,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재교육을 받게 된 것,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에스겔의 또한 설득을 통해서 그 열매가 결국은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들이 결국은 파사에서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아수에르 왕의 왕비, 그 아수에르 이어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요 아수에르 때는 제2인자 하만 대신에 그가 총리가 되질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친자식은 아니었지만은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어미가 되고, 그리고 또한 총리로 있었던 이 모르드게의 그런 선한 영향력. 그래서 그들은요 유다인들 중에서 탁월한 이런 인물들을 청거를 했습니다. 그 인물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래서 중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1차 지방화 정책 실행 결과, 그래서 왕명고 왕의 도움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고, 아무튼 지방화 정책의 실행 결과가 성과는 높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차 지도자로 에스라를 파견하고 또 3차 지도자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하게 되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볼 때 이런 관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 뜨는 지역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의 투자로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1차 유대인 입장에서는 귀환이고 파사 입장에서는 투자로서 성전을 재건케 했습니다. 2차 파견 에스라를 보내어서 공회를 설립하고 3차 파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3차 파견할 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투자를 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다수를 파견해주고 성벽 재건 허락과 지원, 유프라테스강 서편 거점인 예루살렘 센터 활성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자 법입니다. 특별히 조선은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고 에스더서에 고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의 조서를 예루살렘 3차 파견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은 공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어려운 전쟁 중에 하나가 공성전. 성벽 돌파가 최우선이다. 평지에 있는 성보다 산성의 경우 더욱 힘든 싸움이고 수성 쪽이 유리한 전쟁으로 공성 쪽은 보통 성을 지키는 쪽보다 3배 더 많은 물량을 준비해야만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산의 가능성이 있다. 성밖과 성안 모두 전쟁 물자 충분한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투 방법으로는 고립작전이 있고 성벽 타고 올라가기, 성벽 부수기, 성문 열기, 성 밑으로 땅굴 파기, 불태우기 등.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성벽이 없다고 그러면 완전히 열린 공간이 돼가지고 수시로 대적들이 침략할 수 있고 또 도적들이 틈탈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1차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팠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역사 기록을 통해본 성벽 재건 허락의 위험, 성벽 재건 이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파사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왜 다윗과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 수구를 치고 들어간 난공불락의 성을 빼앗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있으면 굉장히 함락이 어려운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성을 포위했으나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아수르 제국 멸망의 단초가 되었다. 이 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성이 가능하다.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남유다 대부분 점령 후 끝내 남은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만에 함락을 한다. 전쟁 후 성벽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바벨론 성 백성들의 반란 경험, 이후 페르시아 다리오는 성벽을 모두 허물고 100개의 청동문도 모두 녹여버림으로 말이야. 아예 그냥 성을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놔두면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은 매우
역사를 통해 볼 때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닥사스다는 허락해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5단계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는 왕의 조서와 필요 물품을 제공받고 동지를 규합했으며 엄밀히 사전 답사를 했고 구체적 복구 계획과 역할 분담 계획을 수립을 했고 예루살렘 백성 설득과 수용,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 방해를 뚫고 나아갑니다. 네 번의 정치적 모욕 있었고 암살 계획, 스모야의 거짓 예언, 뇌물, 비웃음 등 그래서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를 돌파하며 세상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해버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이 완성된 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성문을 닫으면은 외부의 침략을 막고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첫째 초막절 축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킵니다.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이건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부도나무 가지로 장막을 짓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7일간 그 속에 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날에 그 무리가 큰 제사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법을 하나님이 일찍이 레위기에 주셨는데 드디어 또 느헤미야 때 약 1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와서 포로에서 사로잡혀 돌아와서 회중이 다 초막집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그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또 자기가 그 율법 따라 준행하고 그리고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 아닙니까? 율법책 낭독하고 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근간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바른 신앙 가지기 어렵습니다. 자, 페르시아 7건의 그 순간 이걸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바벨론 제국의 중앙화 정책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아가다가 풀어줬고 1차로 다니엘이 그 다음에 2차로 에스겔이 포로되고 3차로 예레미야는 끌려가다가 놓아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멸망 순간이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지방화 정책을 펴면서 다시 보내줍니다. 1차 스룹바벨.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지지부전에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것을 학계 서갈의 선제자가 그저 책망하고 독려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지방화 정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페르시아 제국 지방화 정책 시작은 이 파사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킬 때 그 자리에 여러분 다니엘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성경적으로 이사야 45장에 기록된 고레스 이름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 고레스가 아주 충격을 먹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런 계기로 페르시아에서는 지방화 정책을 쓰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함으로, 그때는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2차 지도자 에스라가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약 한 14년 후 3차 귀환하여 서로 합력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벽이 완공됨으로 예루살렘이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리셋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사장 나라 리셋입니다. 1차 귀환하여 성전 건축, 2차 에스라에 의해서 사내들은 공회가 세워지고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수립됩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 1차 파견과 지원, 그 다음에 2차 파견과 지원, 여기까지는 별로 큰 소득이 없었어요. 왜? 아직까지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없었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상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중동 무역의 아주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 입점을 하게 되고 심지어 안식일까지 장사하게 되는 세수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금이 전부 다 파사 제국으로 돌아가니까 파사 제국 입장의 지방화 정책이 성공하게 되었다. 느헤미야 13장 이런 말이 있어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래서 드디어 제사장 나라 리셋이 완성이 됩니다. 느헤미야 때. 제사와 절기 명절이 회복됩니다. 제사 회복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일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했고, 느헤미야 13장. 절기 회복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느헤미야 13장. 또 명절도 회복되면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집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때로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다시 풍성해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 두로 무역의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로 왕이 두로 상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용과 부작용, 그 부작용 안식일 준수하지 않고 장사하는 이런 폐허가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로는 어떤 나라인가? 두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 성경에는 베니게, BC 2000년경 지중해 동쪽 레바논의 두로에 정착한 뒤에 두로, 시돈, 베레토, 비블로스 등 여러 도시 국가를 건설합니다. BC 1000년경 두로의 히람 때 가장 번영했고 국제 무역을 주도합니다. 솔로몬 때도 이 두로 왕의
히람의 힘을 입어서 레바논 백향목을 많이 구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바로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 시돈. 그 다음에 두로의 번영.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바다의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래서 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두로 멸망을 예언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 26장 3절 4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에스겔서 한번 읽어봐요.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게 이제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느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썰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한다. 또 아모스는 내가 두로의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로 왕을 말이죠, 사탄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룹은 천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게 하였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대로요, 이 사탄의 교만을 갖다가 이 두로 왕의 교만을 빗대어서 사탄의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두로가 멸망하는데, 두로가 약간 섬 지역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도 얼마나 대단한지 육지에서부터 그 섬에 있는 그 지역까지 땅을 메웠어요. 땅을 메워가지고 결국 함락시키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실건 가운데 예레미야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약 150년, 160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레미야 때도 안식일에 짐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넣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때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을 들어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도 말이요,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발 곡식단을 나귀의 실로 운반하여 포도주 이렇게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 음식을 팔기로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가 청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것을 기억하고 책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지 11조 드리지 않지. 레위인들은 자기 형제 지파들이 드린 11조로 생계가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흩어지고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심지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책망하고 이런 개혁을 하고 바로잡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 참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이지만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